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강의 자료의 3번 항목 말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강의 3번 항목은 오늘 인터넷 금기름 붓는 집 사이트의 요한복음 강의 자료방에 오늘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다 각자 이제 복사를 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인용구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8절 9절 기록이 됐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것은 무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무태 올라간 거예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조금 전에 올라가서라는 말인데 거룻배를 같이 끌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무태 있어요. 밤새도록 깊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던 배는 세베대의 큰 배였고 불과 한 50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제 비롯된 신약의 용어예요. 50보 정도로 무티 가까운 곳에서부터는 거룻배로 물고기가 든 그물을 여럿이 협력하여 무트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금 거룻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얕은 바다를 걸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자, 지금 잡은 생선을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조금 가지고 와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생선인 것이지 사람들, 제자들의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서 제자들의 수고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산물 중에서 11조로 성별하여 주신 분께 감사제로 기념제물을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 굴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히브리인들의 당연한 예법인 것이죠.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계를 위한 육신의 일로 밤새도록 고생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의 새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새 식물을, 영적 식물이죠, 얻어 먹어야 하며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식물을 갖다 바쳤던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제자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잡수신, 부활하신 주님이 잡수실 식물을 요구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갖다 바친 것과 그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을 티베리아 바닷가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얕은 물가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후에 주님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친히 준비하신 조반 새아침의 새 식물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문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40일의 시험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에 지금 이후로는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새 식물을 먹여야 됩니다. 생활의 필요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워야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그 밤에 잡힌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죠.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사업은 사실은 개인사라는 건 세상사인 것이고 주님의 가정인 주님의 권속들이 모인 교회를 위한 영적 새 사업은 새날 아침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물로 조반을 먹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육신을 입고 이 생에 남아있는 상태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을 이것은 계시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배우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사업은 밤의 일이었다. 그것은 종교인들의 혼적 신앙, 혼적으로 열심을 낼 때 요즘 보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래, 정명석이 등등 우리나라에 한 40명이 된다고 소리를 몇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칭 그루라 하는 자들,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주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법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친히 준비하신다는 확신을 계시로 받기까지는 인간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연단 과정들이 반복되기 마련이고 사람은 그래도 생계에 집중하여 밤바다에서 수고를 한 대까지는 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계시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증인 순교자들의 생계는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아침에 만난 주님, 밤 시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봤다고 돼 있고 이 새 아침에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히 주님 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바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새 아침에 모래 바닷가의 모래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이분이 주님이다 라고 영으로 오신 주님인데 알아본다는 것은 영이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분은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나 그분은 사람을 얻어서 쓰셔야만 인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을 잊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휘자들을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가르침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일곱이라는 완전수, 열둘이라는 완전수를 채우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많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간수하시고 7천을 통해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이거에 물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나 그분은 사람을 얻어서 쓰셔야만 그분에 대하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할 수가 있으므로 제자들을 삶의 호전에서 둘러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인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것은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받아먹게 하신 후에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11장에는 두 증인이 되었고 계시록 점점 더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의 베드를 사용하셨듯이 그분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동일한 그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어지도록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확신,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체험적인 만남,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체험. 물론 지금 지지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혼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성령에 감동된 심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형제회 중에 지방교회의 토를 닦은 중국의 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형제가 좌행참이라는 중국어의 의견서를 이렇게 썼었는데 그 좌행참이라는 형제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그 다음에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사는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의 생계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지금 부어주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자기 경험을 따라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물고기를 못 잡음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미
바닷가에 계신 주님은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떡과 구운 숯불에 구운 생선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만유의 주인이신데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안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께 기념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오늘 우리는 21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주님의 일꾼들이면 당연히 이 공과를 몸으로 배우는 것이 실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육신의 식물을 다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구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또 쪼들리고 누구에겐 가서 손을 벌려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자에게 가서 손을 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그러면 그 가족이 함께 고생하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시켜서 돈을 빌려다 쓰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려야 되도록 주님이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집어 던져버리고 빈몸으로 뛰쳐나오고 싶어도 그 받아가지고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착같이 해서 빨리 갚고 내가 다시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해주시지를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야 전능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방자하게 내 포부가 너무 허망된 포부고 큰 꿈이지만 그것은 바다에서 잡은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런 헛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헤매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였던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 교계가 듣기 좋은 말로 귀를 긁어주는 말로 자기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에게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11조 헌물을 따박따박 잘 내면 부자 되게 해준다. 뭐 망해가던 사업도 일으켜준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거는 성경의 진료와는 맞지 않는 뱀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해서 사탄의 사자들이 보내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건 베드로 보고 하신 분이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것은 바다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서 무트로 가서 그물을 육지 끌어올리는 장면을 말씀한 거예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40일 동안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이걸 다 가르칠 수 없지만 이것은 몸으로 배워서 생명의 체험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참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미 조반을 준비하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증표는
밤이 맞도록 헛수고만 하게 하여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얕은 물가에 그물을 내려서 잡히도록 몰아놓으신 물고기들을 한가득 잡히게 하심으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무엇을 했더니 무엇을 보상을 해줬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와 이런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분부를 하셨는데, 이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것들의 첫 것을 반드시 성별해서 기념제물의 11조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나머지 것들을 농산물이나 목자 같으면 주님이 주신 그 새끼를 자기 몫으로 풍부하게 주신 산물을 누렸던, 과목 같으면 과일을 누렸던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 잡은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의 큰 포부를, 허망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대인들을 많이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만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하게 주신 것들 중에 첫 것을 반드시 성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후에 농부나 목자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때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제물이고, 감사제의 성취로서 그건 서원제라고 그러죠. 성취로서 주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짐승떼, 과일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는 재산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깨달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계 사람들이 11조 헌물을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돈으로 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이 얻은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기념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큰 대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들, 제자들이 드는 꿈을 꾸셔야 진짜로 큰 포부를 품은 큰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헛수고만 했던 제자들은 날이 샐 무렵에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얻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얻을 때 그물이 전혀 찢기지 않은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확신을 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큰 물고기로 상징된 사람들을 11조로 성별하여 감사제, 서원제로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그 영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의 수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의 11조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약속한 그 서원물을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드리던 야곱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제단은 주님 자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세상의 대인들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게 하시도록 그물을 내릴 때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아서 잡히지 않게 하심으로 밤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업으로 삼던 노련한 어부들의 과거 경험이 헛수고가 되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지칠 대로 지친 어부들에게 분부하여 단번에 너무 많은 큰 물고기들이 잡히게 하신 것도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밤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그 밤 시간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몸으로 배우고 나면 주님께서 새날을 보내주실 것이고 새날에는 전은자가 될 것이고 지팡이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옮겨 부어지면 정말로 쉬운 표현으로 옆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눈 하나 끔찍 않고 주님께서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 주님의 작정이면 데려가시면 그뿐이고 굶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면 굶으면 그뿐이고 이런 믿음을 다 오늘 받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과를 통해서 인간의 과거 경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해도 내의 선한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없고 나의 포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포부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세를 위해서 내가 그 나의 세상을 향한 포부를 주님의 큰 포부로 바꿔지기 전에는 주님의 종으로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상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업으로 삼던 노래는 어부들의 과거 경험이 밤이 새기까지 헛수고가 되게 하신 것도 진짜 기적이지만 지칠 대로 지친 그 전문 어부들에게 분부하여 단번에 너무 많은 물고기들을 잡히게 하신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삶의 체험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의 체험으로 다 이룬 축복을 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다 받고 감사가 넘치는 매일을 매 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통해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각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행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몸으로 주님이 가르쳐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뭘 많이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아는 것이만 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받은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생명이 되려면 주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을 통과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시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된 것은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를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사상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그건 철학사상이고 종교사상인데 그 혼적 신앙을 완전히 단절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부탁드립니다. 역대로 큰 물고기
153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방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문방구계의 1인자가 된 그런 큰 회사를 일으킨 분도 있는데, 우선 100이라는 충만수, 이것은 이방의 충만을 채운다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반수인 50이라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14만 4천을 다시 채워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으며, 5는 절반수일 뿐 아니라 책임수입니다. 5손가락, 5발가락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충만수의 절반수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수가 나오면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수, 만수가 나오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 복음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이라는 숫자는 바울 사도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몸에 두신 채로 전도 일을 이제 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헌금 받아서 살면서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를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아라비아 숫자의 1, 2, 3, 3번만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런 꿈을 접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분명하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도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계속 제물로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며 그 영을 지지자들에게 불어넣어서 다함이 없는 새 생명을 주시고 나서 40일의 기간을 거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흘을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오순절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져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비말에 처해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천국에서 상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새 일에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증거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고 주님이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누구만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바알에게 무릎을 취하는 7천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매 세대 가운데 매 시대에 간사하셨다가 그들을 다 쓰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다 넓혀진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사역을 위임받아 수행하려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봉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오로지 이 세상사에 대해서는 주님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품고 계신 큰 포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종으로 삼아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디베리아 바다의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낙심 천만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갔던 제자들과
이름이 없는 다른 두 제자들과 도마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지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서 들어오셨지만 아직 능력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받은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의 영이 역사되어져서 이제는 이 생명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꿈을 품고 나의 인생사에 대해서는 모두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나시린으로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서 쓰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주님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려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봉사를 한다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지만,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주님께 성별하여 감사제, 서원제로 전제로 포도주 독주 한 잔을 추가로 따라 부어드리는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전적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상과 계시를 주시고 또 부탁하시고, 네가 나와 동역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결과적으로는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고생을 했고 얻었으나 네가 끝내 거부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힘들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떠나야 되겠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인상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교계가 왜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이 흔해지고 그들이 득세하고 사탄의 사자들이 오히려 권세를 부리는 이런 사악한 종교로 변질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몸으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사자들이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친히 길러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것이지, 어떤 신학교에 가서 무슨 조직신학 교리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어낸 어떤 교리를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양무리를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무리를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양무리는 회당에 들어가도 저 맨 뒤에 앉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고, 돈 있는 진짜 한두 명이 나오면은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게 되고, 그것은 차라리 세상만 더 못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거든 그곳에서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허튼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그 사람 함께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긍휼의 그릇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얻어먹고 새심을 얻어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영으로 아는 제자가 되면 자연히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사람의 말로는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날이 샌 후에 만난 주님께 조반을 얻어먹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이것은 선악을 아는 것과 달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나무 실과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을 영접하러 바닷가로 나왔고 주님이 나오셨고, 그런데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삶의 어떤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이미 형제 자매님들을 먹일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정말 40일이라고 하는 길고 긴 밤의 어둠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다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새심을 얻어서 나실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의 말년과 같이 세상의 큰 군주인 바로의 머리 위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시기를 폐일은하고 큰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명 안에서 큰 물고기, 큰 포부를 품은 하나님의 포부와 같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포부로, 큰 포부가 다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베대 아버지, 라반 아버지에게서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제자들을 위하여 먹을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다 알아보는, 그렇게 만나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메시지 2번 항목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40일 동안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밤이 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새날이 오면 나의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반드시 책임진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식들도 아내도 무엇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하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 교만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짓 사탄의 종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들이 되시지 말고 이제 생명으로 주님을 아는,
생명나무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체험이 꼭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기를 바랍니다. 40일의 가나안 땅 정탐 기간, 길고 긴 밤이 지나는 기간으로 상징됐다. 강조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교리로 이것을 영어를 인간 교리로 어떻게 다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분수와 각자의 그런 학문 또는 생활 환경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내해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생명이신 주님은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내가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아니란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지체들에게 나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질이 강하고 교만할수록 주님은 그를 꺾어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꺾어서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지체들 다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은 정말로 모진 고생하지 말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종들로 거기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이건 너무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지체들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굴복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게 또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기질하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대로 되라 죽는 것이 수군이지 내가 살면 뭐하지 이런 생각을 100번 1000번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서 죽음이 나를 피해가게 하시면 내 맘대로 그것도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고 주님이 하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크신 넓으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입으로 나아가라 불평하는 말을 하시지 말고 어떤 지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 너머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론하고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12절로 14절 초반을 먹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초대하는 말씀 인상 깊게 받으셨을 거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부활의 날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에 여러 번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 길들임을 받을 때 빨리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봐도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손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복을 결국 시켜야 되고 굴복되어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팔에 양손 올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경험을 내가 강조하지 않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분수에 맞도록 주님이 손이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새날 아침을 위해서 조반을 친히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지자들의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인자 예수로 살아계실 때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자들을 공급하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므로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친히 준비하시는 주님을 영감으로 이해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친히 만나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작은 말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이미 조성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때만이 참 안식이 온다는 거,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안식의 땅이라는 거,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의 기업일 때 본인은 말로는 세상에선 기업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부부와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자들을 길들여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했습니다. 이 떡과 생선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바닷가에 나타내신 주님이 어디로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오셨겠습니까? 항상 제자들이 속에 심령과 마음에 함께 거주하시는 주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바닷속도 그분이 임의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묻과 산층천도 즉 하늘과 땅과 기품이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밭에서 나는 곡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밭에 가셔서 곡식을 가져다 떡을 만들어서 주실 것이고 생선, 구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생선을 먹어야 영양 보충이 된다 생각하시면은 바다에서 주님이 먼저 물고기를 잡아서 숯불에다가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제자들을 친히 기르시고 양육하실 때 그분은 조금도 차착이 없이 떡과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주신 말씀 은혜롭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농부와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산물들은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은 속세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로 얻은 사람들이었었다. 구약시대에도 모두 곡물이나 과일이나 무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말씀으로 얻은 사람들을 주님께 실제로 바치도록 지시하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지 삶을 세상에 속한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든지 가셔서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음부도 지상세계도 하늘도 당연히 그분이 지배하시고 주장한다는 걸 보이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왜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면서 가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 내용이에요. 그가 외칠 때 힘센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일곱 우레라고 비유된 이 말씀이 뒤에 증인들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가서 증거하는 일곱 나팔 소리로 계시가 되어져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계시록 10장부터는 내일이나 모레에 오늘 올려드린 요한복음 21장 집회 자료의 3번 자료 5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